할렐루야. 저는 대한민국의 목사님이 100분이 계신다면 훨씬 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싫어합니다. 불편해하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1000개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저를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인터넷 신문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성경으로부터 심각하게 멀어져 왔고 또 지금도 급속하게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외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서 저 책을 보시고 저를 좋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먼저 연락해 주시고 한국에 나올 그때는 계획도 아직 안 잡혔는데 언제 한국에 안 나오냐고 물어보시고 언제 한번 나오면 우리 교회 오시냐고 나는 그런 목사님은 정말 귀한 목사님이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정말 복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네, 저기 계신 김학현 목사님이십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교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이제는 듣기도 싫어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목사님 처음 뵈니까 신학과 신앙이 반듯하고 또 제가 없는, 저에게는 찾을 수 없는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역시 스케일이 다르신 목사님이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렇게 찬양을 잘하는 인사도 안 주시고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포스가, 영어로 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귀하시고 우리 목사님 귀하시고 저 같은 사람 또 불러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한번 우리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이 부족한 종, 지푸라기만도 못한 종을 이 귀한 성도님들과 이 귀한 교회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흘러넘쳐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은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이 하나님일까? 정말 무서운 분이다 하는 느낌이 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직접 치셔서 죽이시는, 현장에서 죽이시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독하고 악하고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을 중시하지 말고 신약의 하나님을 중요하게 믿자. 이렇게도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섬기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모세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은 모세의 친형인 아론이었고, 그리고 아론의 4명의 친아들들이 이제 대제사장 밑에서 돕는 일반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을 가꾸고 이제 운영하고 또 섬기고 있었습니다.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하는 일상적인 업무는 매일 하나님의 성막의 성소에서 분향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워드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본 바는 없으나 이 성소 안에 향을 피우는 기구가
이제 고정적으로 딱 설치되어 있었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날 아론의 첫 아들 나답과 아론의 두 번째 아들 아비후가 하나님께 분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불이 위에서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을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을 불사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온 제사장들을 불살라서 죽인 것입니다. 굉장히 흉하고 또 무서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이방인이나 또 침입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두 사람이 어떤 외부의 강도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지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므로 이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일이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뭘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조심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했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뭐 슈퍼마켓 들나듯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레위기의 여러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게 가까이 나올 때는 먼저 너희를 위하여 어디 가서 손을 씻고 어디에서 뭘 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죽임을 면하도록 하라. 시키는 일을 안 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냥 쉬웠던 것은 아니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전해져 오는 옛날에 책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 성전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황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법궤 위에 황소의 피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과 하나님이 한 공간 가까운 곳에서 만나시고 그 피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의 옛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들어갔냐? 허리에다가 밧줄을 동여매고 그리고 들어갔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의 개인적인 불결함이나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이시면 그 시신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 시신을 끌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함부로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그 밧줄을 당겨가지고 그 시신을 끌어냈다는 얘기가 성경 외에 또 다른 문헌에 나옵니다. 자, 이러니 쉽겠습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이 결코 쉬운 마음으로 했던 것은 아니죠.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아론의 첫 아들 나답, 두 번째 아들 아비후가 성소에서 분향을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여 죽임을 당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일반 사람이라도 함께 슬퍼해 줘야 되죠. 울어줘야 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울지 마라. 시체만 갖다가 치우라. 아버지 아론이나 남아있는 두 형제,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 살아있거든요. 울면 죽임을 당할 줄 알아요. 성전 밖에 나가지도 말고 시체 치우는 건 성전 밖에 사람들에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너희들이 성전에서 할 일을 조용히 평소처럼 하라. 이렇게 엄히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건에. 자, 하나님께서 이 두 제사장을 죽이신 이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오늘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정하신 방법대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대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계시 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자연인의 상태,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 하늘이 저렇게 큰 것을 보니, 우주가 이렇게 넓은 것을 보니,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엄청나게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바로 자연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자연을 통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일반적인 계시 외에 특별한 계시를 주는데, 인간은 왜 죄인인가, 왜 죽어야 하는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왜 죄가 어떻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는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이 신구약 성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한 계시, 줄여서 특별 계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자연과 우주를 보고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반 계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언제나 지구상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 공개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특별 계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경의 완성으로서 마무리되었어요. 완성되었습니다. 종결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계시를 주셨다, 이런 말을 절대 인정하면 안 되고 동정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사를 통하여, 예를 들어서 방언을 통하고 방언에 대한 느낌, 해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계시를 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시니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충분한 말씀인 성경이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주신 2000년 전에 완성된 말씀보다 어제 온 말씀은 훨씬 따끈따끈하고 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새 것을 찾게 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늘 오후에 제가 성경의 방언과 현대의 방언의 차이가 뭔지를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이라, 현대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 그 뜻을 스스로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것을 주셨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성경에서 이제 그때 벗어나는 신앙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완성되어서 성경을 가지고 사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복된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둔하고 우매하여서 성경의 뜻을 잘 알 수가 없고 배우기가 어려워요. 한국에서 제일 뛰어난 학교인 서울대학에 간다고 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제일 뛰어난 하버드나 콜롬비아나 이런 데 간다고 해서 성경의 원뜻이 뭔지를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충분하고 충족한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눈에 열어주시고, 성령님이 이 성경의 원리의 뜻을, 예를 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뜻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치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떠나가시기 직전에 자기를 대신하여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냐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첫 번째 업무라고 해도 이상하네.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신약의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경에 없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주어진 이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냐?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직 한 길만 만들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은 천하의 그 어떤 학교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오직 성령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엉뚱하게 믿고 나서 방언을 하였느냐, 방언을 못했으면 이제 물세례 신자요, 방언 한 사람만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잘못되게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면 자기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 첫 번째 증거, 성경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성경 외에 다른 것 좋아하고 성경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어쩌다 한번 그런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된 사람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분에게 역사하는 영이 과연 성령일까? 그런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성령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리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 자신의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가리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름답게 예배드리고 아름답게 기도하고 아름답게 전도하는 우리 숲속의 비전교회, 이건 맞죠?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숲속의 비전교회 맞죠? 숲속의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를 하셔도 아름답게 하시고요. 저는 미국에서 조그만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2004년에 교회를 개척했고 아직도 교회는 되게 작습니다. 미국에는 큰 교회가 없어요. 미국에 이만한 교회가 있으면 미국에서는 엄청난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300만이 된다기도 하고 500만이 된다고도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 곳에 살면은 많은 사람이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보다 땅덩어리가 큰 주가 52개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400만이 한국 50배가 넘는 땅이 흩어져서 사니 그게 얼마나 희박하겠어요, 인구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10명, 20명,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가면 1000명도 있고 2000명도 있고 대도시에 그러지만 흔치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작은 교회에 일꾼이 한 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 같은 실정에서. 그냥 반주라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와면 그냥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죠. 그런데 다른 교회의 어떤 그 전도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반주자에게 우리 교회 반주하라고 오라고 그래갖고 빼가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아유, 그거 후유증이 지금 한
아직도 그냥 그거 생각하면 막 부글부글 끓여요. 이게 예수 믿는 거냐, 뭐 식당 손님 호객행위 하는 거냐, 그냥 이게 저런 것들이 가는 천국이라면 내가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전도하겠어요? 그 작은 교회 반주자에게, 야, 너 좀 어려움이 있고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그거에 잘 섬겨라. 이게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성도의 그게 태도지. 우리 교회 반주하라, 우리 교회 반주하라. 거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하고 빼간다는 게 이게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성품을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이 사실이 지금 갑자기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의 성전의 원리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아론의 두 제사장 아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도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제 초창기라서 아직 제사장들이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게 학습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러나 이미 충분하게 분향을 할 때 그 불을 붙이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가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향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소인데, 성소에서는 그 분향을 하는 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큼직한 노수로 만들어졌겠죠. 이 시대에는 거기다가 향의 원료를 넣고 불을 붙이면 불이 타면서 이제 분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불을 붙이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불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씨를 담아가지고 들어갈 때 사용하는 그 불씨 그릇을 향노라고 했습니다. 향노. 향노에 불을 담아다가 향단에다가 불을 부으면 불이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향이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했을까, 이 시대에? 하나님 과연 그 냄새를 좋아하셨을까? 뭐, 향에 따라 냄새가 다르고 어떤 건 더 좋기도 하고 어떤 건 나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향이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그 물질의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이 시대에 짐승의 사체를 번제단에 올려놓고 막 불러 태웠습니다. 그 짐승을 사체를 불러 태울 때, 이게 번제 제사인데, 그 냄새를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과연 그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최초로, 제사 제도에 가리키고 나서 제사장들이 최초로 번제단 위에 짐승을 놓았을 때는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직접 하나님이 태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저는 그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일을 시키긴 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진짜 그 향냄새와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하나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분향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 신실하게 기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을 매일 제사장들을 통하여 분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설명되었냐면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각기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금대접에 아주 향이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근데 뭐라고 요한이 설명하냐?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하나님은 진짜 무슨 뭐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뭘 태우면 아름다운 냄새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냄새를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구약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한 것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죠. 재물을 불태우는 것도 그 재물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장차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의 몸을 불태우고 분향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처럼 피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기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심으로 그 공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기껏해봐야 소, 양, 안식일, 분향 이런 걸로 했는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왜 받았냐면요, 소, 양, 안식일, 할례 이것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소, 양 이것의 의미를 진정 몰랐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당시 경건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에 분향하기 위해서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단에 부었습니다. 향단에 부는 순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두 사람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왜 죽었나?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는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향단에 부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성소 밖에 있는 번제단, 짐승을 불태우는 번제단에는 항상 매일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불씨가 남아있거든요. 거기 불씨를 향로에 담아다가 하라 그랬는데 거기 불을 쓰지 않은 거예요. 다른 불을 쓴 거예요. 자, 이 두 아론의 초다들과 둘째 아들이 왜 죽었는지 레위기 10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다른 불, 하나님이 지정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민수기 3장 4절에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민수기 26장 6절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다른 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불은 다 같은 불 아닙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 라이터나 성냥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 라이터 피웁니다. 똑같은 불입니다. 붙여놓고 나면 우리 집에 난로에 불 꺼지거나 하면은 옆집에 불 붙여갖고 오면 되는 거죠. 이거 물리적으로 똑같은 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정하지 않는 곳에서 가져온 불을 다른 불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불로 분향하는 이 두 제사장을 죽였어요. 왜 번제단에 남아있는 불씨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동물의 몸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피를 다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번제단에서만 불씨를 가져다가 분향을 하라는 이유는,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봉사하는 거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불의 불씨를 가져다가 부었다는 것은요, 인간적인 요소로 예배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부흥시키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교회를 혼미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과연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가져온 불은 어떤 용도의 불이었을까요? 번제단에서 가져온 불이 아니라면 뻔하죠. 인간을 위한 난방의 용도나 인간을 위한 음식 조리나 이런 용도의 불을 가져왔겠지요. 그 불씨를, 사람을 위한 불씨를 향로에 담아다가 향단에 붓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무엇을 경고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것을 예배에 섞지 말고
사람의 기술을 교회에 섞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에만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똑같습니다. 뜨겁습니다. 태웁니다. 그러면 일단 불이 붙으면 이 불이 여기서 온 불인지 저기서 온 불인지 알 때 뭡니까? 다 똑같아 보이죠. 사람의 눈에는 다 불이 똑같아 보입니다. 어떤 교회 예배가 막 뜨겁게 지금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기도가 뜨겁게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 전도가 지금 뜨겁게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똑같은 은혜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이 어디서 온 불인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붙은 불은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일어난 불은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명으로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다른 복음으로 부흥하면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예배하고 참된 복음 안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불이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성경으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른 불이 붙은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훌륭하고 사람도 많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 다 보시고 계세요. 여기에 부흥이, 여기에 이 열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나온 것인지 진정한 성령의 불이 붙은 것인지 마귀의 불이 붙은 것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이 들어가고 우리 인간의 방법이 들어가면 그 순간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당한 두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와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결코 다른 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만 사랑하고 지정하신 불로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또 오늘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거룩함을 사랑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 아론에게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나 잘못하여서 자기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신 자들이 더러울 때, 죄악을 범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부르심받은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말을 듣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망나니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망나니 아들은 그냥 날마다 온갖 사고를 치고 못된 짓을 아주 그냥 너무 잘합니다. 이 아들의 아버지는 아들만 생각하면 근심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만 보면 속기에 경을 입더라도 그러지 말아라 수없이 가르치고 훈계해도 아들이 듣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내 아들이 문제없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망나니 짓을 할 때마다 가장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저 망나니 같은 자식이 아버지라고.
자, 우리가 잘못할 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또 이 집은 문제예요. 현실이나 모든 면에서. 근데 아들이 아주 모범생이고 공부도 성실하고 참 잘해요. 그럼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아들을 잘 둬가지고 이미지가 또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사모하고 성결한 성도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아지고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두시고 부르신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반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부르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가까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모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 맨날 들먹이는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과 아비후 제사장을 치셔서 생명을 거두신 이유도 이것과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나의 거룩함을 반사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나의 영광과 내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직후에 하나님이 이들의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다시는 내게 나올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먹고 나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다. 이러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나올 때 포도주 먹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독한 술 먹지 말라. 그리하여서 죽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나서 이 얘기를 곧바로 하셨어요. 그거 뭘 의미합니까? 이 두 제사장이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데 원인이 뭐였을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취했는지 적게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근신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반듯한 마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그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였고 죽임을 당하였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구나 하는 느낌을 들도록 제가 만들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볼 때 저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저들이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기독교 안티들이 지나치게 조작한 게 많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억울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그런 말을 통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으시게 해드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가까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율법주의로 접근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그만둬야 돼, 저거 그만둬야 돼, 이게 죄야. 물론 그게 전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없는데 그냥 그때 행동만 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너 이거 했지, 돌 던질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방식, 그런 율법의 각오와 결단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물론 그 각오와 결단도요 보통 3일에서 3개월입니다. 또 지나가면서 틀어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이성의 힘과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각오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내가 잘해야지 3일에서 석 달입니다. 그 효과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법으로 변화되고 죄악에 쩌들어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면 내가 이거 안 해야지 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지라도 저절로 달라집니다. 마치 우리가 다 옛날에 남자분들 담배 한 번씩 펴보셨죠? 한 1년만 담배 피는 사람이요, 그거 그냥 자의로 끊으려고 그러면요 얼마나 힘든지 다 겪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담배가 싫어지는 마음을 주시고 싫어지는 그 느낌을 주시면 쉽게 담배가 떠나버립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 것처럼 이거 안 해야 돼, 저거 안 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는 죄가 살아있고 언제든지 나도 죄에 빠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고 대신 피 흘리심으로 이미 그 죄의 힘은 약화되었다. 이미 죄의 권세는 풀어졌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호소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게 하루아침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속에 우리의 기질과 성품이 조금씩 닮아가고 언젠가는 많이 변해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을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죄가 나의 죄성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졌다.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얼마든지 나도 새로워질 수 있다. 계속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기도에 힘쓰여서 우리 속사람이 변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이를 악물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